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의 성령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은 한 번 오시고 나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해가 되어지게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시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처음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때서부터 주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성전 시대는 끝이 나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교회 시대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고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구원을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장소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시작할 때 제가 음량 효과가 나오나 해서 깜짝 놀랐는데 우르르 쾅쾅 하길래 그래서 효과가 왜 이렇게 좋지 했더니 이제 비가 오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계속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렵지 않은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말씀을 하나하나 봉독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가 쏟아지든 우르르 쾅쾅 하든지 오늘 시간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오늘 기꺼이 오늘 우리 심령, 우리 자리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크게 마음을 가졌던 것은 지난 코로나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국에서 정신과의 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한국이라는 그 시대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다 살아보셔서 아시다시피 너무나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다, 내 평생 이렇게 살아가도 되냐라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오신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내 삶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오신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예전에는 간혹가다 있었던 우울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우울증 가운데 약까지 먹고 있는 청년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한국에 있는 사회 곳곳에 흔하디 흔한 병으로 이제 세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통계를 제가 원래 잘 안 하는데 오늘 통계를 한번 봅시다. 몸의 질병, 우리가 몸의 질병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연약해진 부분들이 더 고장이 나기 쉽고 더 빨리 쇠해지는 것 같아요. 40이 넘어서부터는 눈이 좀 새하얘.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 글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안경을 하나 맞춰 왔어요. 근시가 심해서. 근데 이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충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눈이 쇠하얘지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멀어지고, 그 다음에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이제는 피곤함이 좀 더 쉽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한 몸의 기능들이 이제는 질병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따르게 되죠. 몸에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몸도 그러한데 우리가 마음과 정신 가운데 있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부끄럽게도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의 질환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에요. OECD 국가 가운데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우울증과 공황장애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마음 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네 마음 약해서 그렇다. 마음 단디 붙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체적인 문제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어 몰리고 있는 것에 사회 문제와 모든 문제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연구원에서 2023년 가운데 발표한 조사 결과를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정책 리포트 2023년도 10월 30일에 나온 서울시민 정신건강 실태와 정책 방향의 리포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전체적인 요약이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나서의 정리가 이래요. 서울 시민의 52.5%, 조사는 19세부터 74세까지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2,17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했는데 52.5%, 절반이 넘는 인원이 한 개 이상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이 조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4명 중에 1명이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우울과 불안과 이것이 심각해지면 자살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부에서 깜짝 놀라는, 부모도 모르는데 아이가 한번 칼을 들고 손목에 대봤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가정이 멀쩡해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가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붓는다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칼을 손목에 대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그림에 우울증, 우울군의 스트레스 요인이 나옵니다. 청년의 66.9%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고 중장년 또 동일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노년에 가서는 60.4%가 가까운 사람이 하나하나 죽어갈 때 점점 우울감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불안한 증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에 조사했을 때 청년은 1위가 69. 거의 70%가 경제적인 어려움 동일합니다. 장년도 중장년도 경제적인 어려움, 노년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경우. 첫 번째가 청년은 동일하게 경제적인 어려움, 서울 시민들 대상이에요. 두 번째 중장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노년은 신체적 질병의 장애 때문에 잠을 점점 못 잔다 그럽니다. 그 다음 제일 심각한 자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청년들이 제일 첫 번째 72.4%가 동일하게 경제적인 어려움, 중장년에 동일하게 경제적인 어려움, 노년에는 대인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뭐 금수저도 중요하겠지만 금수저라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대학교를 가는 것도 보통 대학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시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입시 경쟁에 불붙이는 것은 비교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돈을 벌어야 시집 장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때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모가 걱정을 해야 될 것을 아이가 걱정을 하게 되고, 부담을 아직까지 가져서는 안 된 그 나이 가운데 청년의 시대 가운데 우울과 불안과 불명과 자살 등의 형태가 이르게 됩니다. 유학생이 독일에 와서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일어납니다. 혼자서 여기서 목을 매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잠깐 힘들어서 일어나는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우울증 약을 먹고 힘껏 버티다가 이곳에서 홀로 있을 때 그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신학교에서도 제가 신학교를 2011년도, 12년도에 들어가서 한 7년간 다니면서 이제 4년간 왔다 갔다 배웠는데, 이제는
신학교에서도 심리학이 필수 전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담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요즘에는 이 정신적인 질환의 원인들이 그 현상들을 걷잡을 수가 없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도 동일하게 이 일을 위해서 앞서서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통입니다.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고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면서 눈을 보지 못하는 한 봉사가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나면서 봉사합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침에 진흙을 인이겨서 눈에다가 붙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을 때 눈을 뜨게 됩니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큰일이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눈도 못 뜨게 하면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고통이 뭐길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시길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그 고통의 결과가 무엇이기에 그에게 평생 아픔을 줬을까요? 평생 고통을 줬을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삶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고통을 끊어내는 것보다 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눈을 못 떠도 이것을 끊어냈을 때는 그에게 참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눈을 보지 못해도, 다리가 없어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일들을 행하셨을 때는 기뻐 즐거워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내가 다리가 없지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이는 내가 다리가 없으니까 축구 감독이 되겠다는 엉뚱한 일까지 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파워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인원이 너무나 많아지게 돼서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딱 나타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으니까 이제 무섭다, 저들을 노예로 다 이제는 눌러서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 짓눌러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어 몰리게 됩니다. 고통이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듣지 않으실까요?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것 있지? 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진행하고 진행하십니다. 반드시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실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냐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감정 가운데 아무런 요동이 없다고 해서 나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으십니다. 고통의 상황이 닥친다 해도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세상이 뒤죽박죽 흔들리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코로나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질병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당하고 또 그 사랑하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여 고통하는 시간이 와도, 또는 내가 평생을 거쳐서 세웠던 그 사업이 실패를 한다고 해도, 내가 평생을 다해서 모든 것을 걸고 나와서 학업에 열중해서 나갔던 그 학업이 모두가 막히는 시간이 된다고 해도, 내가 유일하게 붙들고 있었던 내 가정 가운데 이혼이라는 가정 파괴와 또 사회 직장 가운데 내어 몰리고 있는 사회의 왕따라고 할 수 있죠. 잘려가는 나의 시간들, 또는 정말 내가 부족한 게 맞아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일어났던 나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편 55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사야 55편 6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돈이 많이 벌고 아주 건강하고 잘 나가고 평안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다 뒤져보면 가장 극박하고 고통 가운데 내어 몰리고 있대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온 나라가 평안하고, 다윗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온 나라가 벌벌 떨 당시에 굳이 다윗 왕이 전쟁을 안 나가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시작 안 해도 모든 다른 나라가 두 손 들고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다윗 왕은 옥상에 올라가 낮잠을 자다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도 자신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고통의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을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그가 병들었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그 병으로 죽을 거야.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녀도 없어요. 옆에 나라가 자꾸 틈타고 있어요. 이거 먹으려고, 이 나라 먹으려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정해진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닐까요? 느헤미야를 아십니까? 느헤미야도 왕의 총애를 받는 이 권력 중에서 권력을 가진 자였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3차 기간에 넌 돌아가서 바로 이 성전, 이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그는 떠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옆에서 모든 이 반대하는 외적들 조롱하고 협박을 해서 그는 고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모든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예물은 모두가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하는 눈먼 곳,
고장난 것만 그들은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직자 모든 제사장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더 빼앗으면서 고통으로 내몰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더 가중이 되어서 자신의 자녀를 바로 그 빚 때문에 노예로 팔고 있는 고통의 시대가 바로 느헤미야의 시대였습니다. 이 고통의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가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들고 도와서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성벽의 과업을 단 52일 만에 완성케 하십니다. 붙들어서 세워가십니다.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문제까지 하나하나 해결돼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도 설명했듯이 여러분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적인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왜? 사회가 그렇게 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혼돈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생각지 못했던 고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2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린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신을 얘기합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롭다. 난 너희들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리고 시편 107편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세 절 말씀을 한 번에 띄워주실까요? 107편 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시고 모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신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지지난주에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주일 학교하고 나눴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왔을 때는 야곱이 정말 외로워서 밖에서 홀로 돌베개를 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를 임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디라. 말이 안 되는 약속을 홀로 외롭게 형에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도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야곱이 홀로 떠날 때는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내 자손을 많이 낳고 그 그룹이 크면 강성하게 됩니다. 자녀 많이 낳는 것이 바로 국력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홀로 떠나는 야곱에게 내가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약속을 하시고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준다고 약속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가 라반의 집에, 삼촌의 집에 갔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고통이 있지만은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바로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 가운데 고통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번성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그 후에 80년 동안 끊임없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80년 동안 약속 뒤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고통, 자녀와 떨어져 있는 부모의 고통,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고통, 더욱더 고통에 고통을 주는 왕이 세워져서
더 눌러버리고 짓눌러 버리게 됩니다. 고통의 때를 그러면 왜 허락하셨습니까? 약속을 해주시고 왜 고통을 다시 주십니까?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라. 제발 부탁이니 가까이 나를 부르라. 가까이 있을 때 제발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 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 약속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라반이 억울하게 당해서 라헬과 레아를 주면서 14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계속해서 그 라헬과 레아를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고통하지만 아들을 낳게 돼서 결국은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나갑니다. 약속은 성취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행하심에 우리는 더욱더 부르짖어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셔도 인생들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눈먼 자처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쌓이는 것 같아요 라고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제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주여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아픈 곳 가운데 주여 그 손을 얹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치료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이 당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구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절 7절의 말씀을,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통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고통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을 그는 온 정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노였습니다. 네가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근데 기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3번이나 그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려놓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나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과 염려와 근심이 왜 오는지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며 나의 교만하되 교만한 마음을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결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신실하게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마음의 고통은 한 과정 가운데 불과합니다. 믿음의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한 과정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 봅시다. 목사님, 병원에서는 이게 불치병이래요. 불치병도 기도해 봅시다. 한 과정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한 과정이라면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맞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우리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음의 문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극한으로 치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골라내십니다. 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것을 자각해서 글이라도 적을까, 아픈 곳을 적어서 내라고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제가 예배가 한 3시간이라면 돌아가면서 저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함께 힘써서 손잡고 기도하고, 기도가 열 때까지, 그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를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혹시나 아직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내어 몰리고 있으면서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가지 않았다면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우리가 방금 성가대가 있을 때 우르르 쾅쾅 했을 때 깜짝 놀라듯이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함이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군요. 하나님, 내 영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제 틀어졌던 모든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 이제 기도하실 때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기서 나옵니다. 송아지 같이 뛰는데 나와서 뜁니다. 그 자리가 아닙니다. 나와서 뛰게 하시고, 그 전제적인 요건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존존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한 것은 아닌가? 내 삶을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그 존존 앞에 내가 너무나 교만한 것은 아닌가? 이 경외라는 글자에 들어있는 두려움은 그냥 총 가지고 와서 도둑놈이 머리에 총을 대고 이거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앞에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했군. 하나님, 내가 교만했군. 그 경외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라 나가라 하시면서 외양간 송아지같이 뛰는 결과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웠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죄가 싫어서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것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았던 죄악을 회개하셔야 되고, 삶 가운데 드리지 않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혹시나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외로움이 가득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이 자리까지 부르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찾다가 부르짖음에 대한 기도의 말씀이 넘쳐나요.
다 읽으면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는 말씀이 구약부터 시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갑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홀로 있는데 외롭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홀로 오라가신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1:1로 기도하시라고 부르짖어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음성 들으십니까? 그게 하루에 얼마나 기도로 쌓아가셨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이 끊어지게 원하시고 외양간 송아지처럼 뛰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함으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쁨으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